이제 시편 144편 1절부터 2절까지 말씀으로 오늘도 만나야만 하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오늘도 만나야만 하는 이유입니다. 누구를 만나야 한다는 말일까요? 바로 하나님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이유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것인데요. 여러분은 요즘 하나님을 매일마다 잘 만나고 계십니까? 매일매일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 없으면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제대로,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제대로 살 수가 없다.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많은 영적인 위인들이 자신들의 책에다 써놓은 말입니다. 매일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난 제대로 삶을 살 수가 없다. 어떻습니까? 이 말은 과장인가요?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저는 말씀도 안 읽고 기도도 안 하고 매일매일 아주 잘은 살진 못하지만 그래도 잘 살 수 있는데요, 꽤? 라고 말을 하지 않겠습니까? 이 말은 정말 과장입니까? 사실입니까? 오늘 설교 말씀을 하나님께서 사용해 주셔서 이 말씀이 과장이 아닌 것을 실제 체험하게 해주시고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만나러 나아가고 실제로 만나게 해주시는 기회로 사용해 주시기를 간절합니다. 왜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을 만나야 하느냐? 그 이유 첫 번째는요. 144편 1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 이유 첫 번째는 하나님은 반석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반석이시기 때문에 그렇다. 시편 144편 1절을 보시면 나의 힘이 되신 주를 찬송할지어다 라고 앞에 나와 있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주를 찬송할지어다. 그러니까 주 하나님이 나의 힘이시다라고 되어 있지 나의 반석이시다라고는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킹제임스 성경 1611년판에 보면 그 나의 힘이 되셨다고 할 때 그 strength란 단어 위에 조그만 설명이 작게 적혀 있는데 뭐라고 써 있냐면 히브리어로 직역하면 my rock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의 힘이라는 말은 직역하면 나의 반석이다라고 히브리어에는 적혀 있다라고 표시를 하는 거죠. 반석에는 여러분 제가 책에 보니까 반석에는 pleasant surprise가 있다라는 말이 적혀 있는 것이 아주 흥미로웠습니다. pleasant surprise가 뭐죠? surprise인데 보통 서프라이즈 하면 깜짝 놀라가지고 기분이 안 좋아질 수도 있는데 pleasant surprise, 너무 기쁜 때 서프라이즈인 거죠. 왜 pleasant surprise가 반석에 있느냐 하면 거기에는 wild honey, 야생꿀을 발견하게 되기 때문이다 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나중에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81편 16절에 보시면 또한 그가 바위에서 나오는 꿀로 내가 너를 만족하게 하였으리라 라는 말이 나옵니다. 바위에서 나오는 꿀로 내가 너를 만족하게 하였으리라. 그래서 with honey out of the rock, 그 바위에는 rock, 반석에는 한이가 있대요. 여러분 반석에 어떤 한이가 있는지 제가 인터넷에 찾아봤더니 이런 거 있더군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게 바위인데요. 이런 그 바위에 여기 보시면 이런 꿀이 있어요. 그래서 바위에 이렇게 꿀이 있는 거죠. 우리나라에는 바위에 꿀이 있는 경우가 흔한지 잘 모르겠는데 아마도 이스라엘 지역 거기는 광야, 말 그대로 누런색 광야라서 나무 대신에 바위에 저렇게 벌들이 집을 짓고 그래서 바위를 가다 보면 저런 꿀을 맞는다
pleasant surprise가 반석 안에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위에서 나오는 꿀로 너를 만족하게 하였다. 이런 말씀이 적혀 있는 것을 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설명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나의 힘이신 하나님, 그때 그 힘은 직역하면 나의 반석이라는 뜻이라고 하니까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은 pleasant surprise, wild honey, 달콤한 꿀을 가끔씩 경험하게 해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겠죠? 나는 신실하게 교회에서 예를 들어서 주보를 만드는 일을 했을 뿐인데 하나님께서 내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시더라. 나는 그냥 열심히 내가 목장장이 되어서 목원들을 위해서 날마다 짧지만 날마다 기도했을 뿐인데 하나님이 내 기도 제목을 이루어 주시더라. 이게 플레전트 서프라이즈죠. 아니면 사실 내가 그닥 신실하게 집사일을 감당한 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내 기도 제목을 이루어 주시더라 하는 이런 플레전트 서프라이즈. 반석 안에는 와일드 하니를 가끔 발견하기 때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럼 너무 좋죠. 이걸 주워 먹을 때 우리는 새 힘을 얻고 strength, refresh를 경험하고 revive, 이렇게 새롭게 살아나는 것을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반석이신 하나님을 오늘도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오늘도 말씀 안에서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만날 때, 반석이신 그분을 만날 때 그분은 우리에게 pleasant surprise, wild honey를 경험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오늘도 그분을 만나는 것입니다. 시편 19편 10절에는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그것들은, 그 말씀은 금보다 참으로 많은 정금보다 더 사모해야 할 것들이며 그 말씀이 꿀보다 벌집보다 더 달도다.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말씀이 꿀보다 벌집보다 더 달대요. 시편 119편 103절에는 주의 말씀들이 내 입맛에 어찌 그리 단지요. 참으로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 여러분, 보통의 크리스찬들은 말씀을 읽을 때 그렇게 달지 않습니다. 그냥 몸이 건조합니다. 꼭 사막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과 저의 마음이 낮아질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 말씀이 정말 꿀보다 벌집보다 달구나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안에서 반석이신 하나님 앞에서 와일드 하니를 우리가 발견하게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반석이란 말에는 또 이런 의미도 있다고 합니다. 아주 그 튼튼한 그 견고한 나의 그 땅바닥처럼 반석은 흔들리지 않죠, 절대. 그래서 튼튼해서 나에게 버틸 수 있는 힘을 준다는 말을 포함하고 있는 단어가 바로 반석이다 하는 것입니다. 시편 27편 5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고난의 때에 그분께서 자신의 천막 속에 나를 숨기시고 자신의 장막의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반석 위에 세우시리로다. 반석 위에 세우시리로다. 언제? 고난의 때에 나를 반석 위에 세우신답니다. 결코 흔들리지 않는 곳에 세우셔서 나에게 힘을 주시겠다. 그 말 아닙니까? 시편 31편 2절에는 자기를 막 속히 건져달래요. 주님, 제가 지금 이 늪에 빠졌습니다. 저를 속히 건져주십시오 하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주는 나의 견고한 반석이 되사. 주님이 나의 견고한 반석이 되셔서 나를 구원할 방벽의 집이 되소서.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보면 감당해야 될 일들이 많은데 여러분과 제 마음이 흔들리면요, 그거 아무것도 못합니다. 몸을 움직이려고 하는데 빨리 뛰어야 되는데 바닥이 흔들리면 서 있을 수조차 없습니다. 지진을 경험해 보신 많은 분들이 그러죠. 굉장히 공포스러운 경험이라고 하죠.
서 있을 수조차 없는 그 상황은 나를 두려움과 낙심함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석 위에 서 있으면 튼튼하니까 반석이신 그분께 매달리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만날 때 하나님께서는요, 그 일을 감당해낼 수 있는 힘을 나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석이신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오늘도 그분을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이 지금 어떠신가요? 무거우신가요? 아니면 두려우신가요? 아니면 낙담이 드시나요? 어두우신가요? 한숨이 나나요? 반석 위에 서 있지 않아서 그런 건 아닌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 주변에 나에게 몰려오고 닥쳐오는 일들과 사람들과 환경들 때문에 내가 지금 이렇게 막당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내가 혹시 반석 위에만 서 있으면 이거 감당해낼 수 있는데 지금 반석 위에 안 서 있는 게 더 근본적인 문제가 아닌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지금 반석 위에 탄탄히 서 있는데 마구 일들이 몰려오고 있습니까? 아니면 반석에 서 있지 않은 상태에서 마구 몰려오는 일들을 앞에 두려워하고 계십니까? 당신은 지금 어디에 서 있습니까? 오늘 주님 앞에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반석에 아까 말한 꿀이 있잖아요. 그 꿀의 기능이 하나 더 있습니다. 뭐냐면 꿀은요, 우리의 눈을 밝게 해준다라는 말이 성경에 적혀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사무엘상 14장 29절에서 요나단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버지가 그 땅을 괴롭게 했는데 청하건대 내가 이 꿀을 조금 맛보았으므로 내 눈이 얼마나 밝아졌는지 보라 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꿀을 조금 맛보았더니 눈이 밝아졌답니다. 반석이신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와일드 하니, 꿀을 맛보게 될 때, 즉 반석이신 그분 앞에 나아가서 그분을 우리가 만나게 될 때 우리의 눈이 밝아지게 된다 말씀하고 계신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면 내가 지금 처한 현실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게 됩니다. 사실은 그렇게 속상할 일이 아닌데 자기 안에서 빠져서 그렇게 속상한 상태일 수도 있고, 사실은 그렇게 두려워할 만한 상태는 아닌데, 물론 두렵긴 하지만 여러 가지 방법도 있고 나보다 더한 사람도 많이 있고 얼마든지 예전에도 이런 일들을 겪어왔었고 사실은 할 수 있는데, 사람은 자신의 껍질 속으로 들어가서 움츠리면서 실제보다 더 커다란 일인 것처럼 만들어 버려서, 왜 그렇습니까? 눈이 어두워서 그렇다는 겁니다. 이 눈이 열리게 되면 내 눈앞이 뿌연 줄만 알았는데 눈이 열리고 나니까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구나, 거기에 계신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반석이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때 우리는 밝아진 눈으로 우리의 눈앞에 닥친 일들을 능력 있게 감당해 나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반석이신, 나의 힘이신, 나의 밝은 눈이신, 나의 능력이신 하나님을 오늘도 만나기로 결심하시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요, 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까? 하나님은요, 진짜 무능한 나를 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만나야 됩니다. 시편 144편 1절에 나의 힘이 되신 주를 찬송할지다 다음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분께서 내 손을 가르쳐 전쟁하게 하시며 내 손가락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는도다 라는 말씀이 나왔습니다. 내 손을 가르쳐 전쟁하게 하시며 내 손가락을 가르쳐 싸우게 하신다. 이 말씀에서 볼 수 있는 하나님은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도우실 때 두 가지 방법으로 도우시는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는요, 나의 피난처이신 하나님. 그러니까 내가 그 안에 주님께 접속되기만 하면 내가 아무것도 안 해도 알아서 나를 보여주시고, 이스라엘의 앞서서 전쟁을 하셨던 그 하나님처럼
내 앞에서 내 대신 일일이 다 싸워주시고 나는 그냥 안아주고 계신 하나님. 이런 방법으로 우리를 도우실 때도 있고요. 또 한 가지 방법은요. 나는 이렇게 품속에 숨겨두시고 하나님이 직접 다 하신 경우도 있는데 이제 나를 가르치실 때도 있습니다. 나를 가르쳐서 직접 싸울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드시는 방법을 쓰시기도 하신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도우실 때 이 두 가지 방법을 섞어서 사용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저는 사실 내 손을 가르쳐 전쟁을 잘하게 하신다 이 말씀을 보면은요, 예전에 저희 아버지, 제가 어릴 때 저희 아버지 살아가실 때 그때가 떠오릅니다. 왜냐면 저희 아버지는 나가서 절대 친구한테 맞고 오지 말라고 그러시면서 때리고 오라고 그러시면서 걔가 이렇게 때리면 너는 팔을 이렇게 맞고 이렇게 치는 거야. 주먹을 돌려서 치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곤 하셨었거든요. 그렇게 저희 아버지는 아들에게 싸우는 법을 가르치시고 내 손을 어떻게 움직이고 손가락도 어떻게 움직여서 싸우는 법을 가르쳐서 처음에는 잘 못 싸우던 사람이 나중에는 잘 싸우는 사람이 되게 하시는 분이셨었는데 우리의 영의 아버지인 하나님도 다윗을 이렇게 손가락을 가르치고 손을 가르쳐서 전쟁을 잘하는 사람으로 만드시는 그런 경우를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볼 때 우리는요, 다윗이 원래부터 훌륭해서 다윗이 원래부터 용사여서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일이 그를 만나주시고 그의 손을 가르쳐 주시고 친히 함께 해주셔서 그를 용사로 만들어 주셨기 때문이다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다윗이 용사가 되고 왕이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책보고 열심히 연구해서 싸움의 달인이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전쟁을 가르치시더라 그 말인 것입니다. 이게 왜 은혜냐? 은혜의 첫 번째 뜻은 undeserved kindness. 두 번째 뜻은 divine enablement라거든요. 하나님이 할 수 없는 나를 enable, 가능하게 그거를 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신다는 뜻이 은혜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이 싸움을 잘 못했는데 싸움을 잘하게 enable him to fight well. 만들어 주셨으니까 은혜인 거죠. 그래서 진짜 무능한 나를 유능하게 변화시키실 수 있는 분이시다는 겁니다. 절대 그 죄를, 그 술을, 담배를, 마약을 끊을 수 없는 나를 enabled me to quit. 끊을 수 있게 해주시는 분이시다는 겁니다. 싸울 수 없는 나를 싸우게 해주시고, 참을 수 없는 나를 참게 해주시고, 절대 사랑할 수 없는 나를 사랑하게 만들어주시는 분, divine enablement,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 만나고 싶지 않으십니까? 내가 무능하다고 느껴지는 때 여러분 있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있습니다. 그때가 반드시 옵니다. 그래서 오늘 그분을 만나러 나아가셔야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손가락을 가르쳐 전쟁을 가르치신 그분께서 여러분과 저를 일일이 가르치셔서 할 수 있는 사람들로 변화시켜 나갈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을 만나러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세상은 말합니다. 넌 할 수 있어. 너 자신을 믿어. 이럽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넌 할 수 있어. 나를 믿어. 그러십니다. 널 믿지 마. 나를 믿어. 넌 할 수 있어. 왜? 내가 해주게 할게. 넌 할 수 있어. 자신을 믿어라는 건 세상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따라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요. 넌 할 수 있어. 내가 하게 해줄 거니까. 나를 믿어. 반석인 나를 믿어. 내가 가능하게 해줄게. 너는 못하지만 내가 해줄게. 내가 해주면 넌 할 수 있어. 하나님은 진짜 무능한 나도 할 수 있게 만드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오늘도 그분을 만나러 나가셔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왜 오늘도 하나님을 만나러 가야 되는 것인가? 하나님은 진짜 끝까지 나를 돌보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끝까지 나를 돌보시는 분. 시편 148편 2절에 보시면요. 그분은 나의 선함이시오 라는 고백이 나옵니다. 그분은 나의 선함이시오. 영어로 보면 my goodness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분은 나의 선함이시다. 그분은 착한 사람이라는 뜻인가? 그분은 착한 분이다? 나를 착하게 만드는 분인가? 사전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찾아봤더니 이것이 어제 금요일에도 제가 말씀드렸던 그 유명한 히브리어 단어 카세트. 기억하십니까? 미닝이 뭐냐면 loyalty to his covenant obligations. 이 주군이 삼국지 유비와 같은 주군이 이 언약의 관계로 들어간 관우 장비와 좋은 자룡과 제갈량과 이 자신의 부하들을 철저하게 지켜주고 철저하게 사랑해주고 철저하게 끝까지 버리지 않고 가장 선한 길로 이끌어주고 그 부하들은 이 주군을 위해서라면 목숨이라도 아깝지 않게 모든 걸 다 드리고 이런 관계 있잖아요. 이런 관계를 covenant 관계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loyalty to his covenant obligations. 그래서 하나님은요, 자신과 언약 관계 안으로 들어온 이스라엘을 향해서 그렇게 충성스럽게 지켜주신다는 뜻입니다. 이스라엘뿐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그 축복에 참여하게 된 크리스찬들 역시 하나님께서 그 covenant obligation에서 loyalty, 충성스럽게 우리를 끝까지 조금 하다가 얘는 안 되겠구나. 회사에서처럼 얘는 안 돼. 잘라. 딱딱 잘라내고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나가려는 회사와 달리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의 손을 일일이 가르쳐서 전쟁하게 하시고 필요하면 꿀도 먹이시면서 눈을 밝게 하시고 힘을 줘서 반석 위에 세워서 가능하게 만드는 그 하나님 철저하게 끝까지 버리지 않고 끝까지 돌보시는 그런 하나님이란 뜻이 그분은 나의 선함이시오. 헤세드, loving kindness 인 것입니다. 네 번째로요. 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가? 하나님은 진짜 나의 요새이시기 때문에 나를 완전히 보호할 수 있는 요새요 망대이시기 때문에 구출자이시기 때문에 오늘도 나는 그분을 만나러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편 144편 2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그분은 나의 선함이시오. 그분은 나의 헤세드시오. 로열티. 나를 끝까지 버리지 않는 분이시오. 그 다음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나의 요새시오. 나의 높은 망대시오. 나의 구출자시오. 나의 방패시다. 라는 말이 나와 있습니다. 네 단어가 나와 있네요. 요새, 망대, 구출자, 방패. 이 네 단어가 성경에서 많이 함께 나오는데 특히 오늘 이 요새, fortress라는 단어가 재미있는데 여러분 이스라엘 가보신 분 계신가요? 저도 내년에는 꼭 제가 여행을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인데도 꼭 한번 가보고 싶고 여러 번이라도 가보고 싶은 곳이 바로 이스라엘 예루살렘인데 아직 못 가봤어요. 근데 이스라엘에서요 최고의 관광지 말고 두 번째 일반 관광객들에게 두 번째로 인기 있는 관광지가 어딘지 아십니까? 바로 마사다라고 하는 곳입니다. 여러분 마사다 어떻게 생긴지 뭔지 아십니까? 이렇게 생겼습니다. 제가 인터넷 찾아봤는데 마사다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여기 보이십니까? 마사다. 예. 여기 보시면 완전 바위 산인데 거기를 깎아가지고 그 위에 이렇게 고원처럼 평평한 곳에 이렇게 해서 이게 바로 천혜의 요새라고 불리우는 마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가요, 지금 이스라엘에서 관광객들이 이게 인기 있는 두 번째 관광지라고 하네요. 이 마사다는요, 헤롯 왕이 전쟁이나 폭동이 일어났을 때 거기에 피해서 숨으려고 만드는 곳이라고 하는데요. 나중에 AD 70년에 로마 제국이 이제 반란을 일으킨 유대인들을 진압하러 왔을 때 그 사람들이 좀 전에 봤던 그 마사다로 숨어서 거기서 끝까지 항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마사다, 되게 유명한 이스라엘의 한 관광지인데요. 이 마사라는 단어가요, 히브리어로 멋주다입니다. 멋주다. 원래는 멋주다인데, 그냥 마사다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근데 신기한 게, 그분은 나의 요새시오 할 때 그 요새라는 단어가 똑같은 단어입니다. 멋주다. 멋주다라는 단어가 나의 요새시오 할 때 그 요새고, 그 멋주다가 좀 전에 봤던 그 사진이 그 마사다. 마사다가 요새인 겁니다. 그냥 멋주다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의 요새시오라고 말할 때 이 마사다를 떠올리면 이미지가 떠오르게 되죠. 와, 저기로 들어갈 수 있는 길, 딴 데는 들어갈 수 있고 한 길로만 들어가니까 저기만 딱 입구를 막고 전쟁을 하면 그냥 천하무적이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의 그런 마사다 같이 생긴 그런 요새시오, 망대시오, 거기 있으면 나를 구출하시고 날아오는 화살도 막아줄 수 있는 방패가 되어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실제로는요, 저 마사다도 이스라엘을 완전히 구해줄 수 없었어요. 거기서 결사항전에서 AD 70년에 굉장히 원래 같으면 하루 만에 잡혀 죽어야만 할 것 같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주 오랜 기간 동안 거기서 버틸 수 있긴 했지만 결국은 죽었어요. 완전히 이 세상의 마사다는 사람을 완전히 보여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나의 마사다이신, 나의 멋주다, 나의 요새이신, 나의 망대이신, 나의 방패이신, 나의 구출자이신 하나님은 나를 강하신 팔로 완전히 지켜주시고 보호해줄 수 있는 분이시다. 믿으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분이 나의 하나님인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할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 있고 그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하게 해주시는 이 능력의 하나님이셔서 그래서 그분을 나는 오늘도 매일 반드시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하나님이 반석이시기 때문에 그렇다고 했습니다. 반석에는 플레전트 서프라이즈가 있다고 했습니다. 와일드 하니 같은 것입니다. 그 반석의 와일드 하니는 내 눈을 또 밝게 해준다고 합니다. 튼튼해서 내가 버틸 수 있는 힘을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반석이신 그분을 만나야 나의 시력이 제대로 돌아오고 내가 새롭게 되고 달콤한 플레전트 서프라이즈, 달콤한 꿀과 같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영향을 공급받아야 반석에 제대로 설 수 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진짜 무능한 나를 할 수 있게 만드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만나야 된다. 세 번째로 나를 끝까지 돌보시는 분, 헤세드, 로열티, 나에게 충성스러우신 분. 그냥 조금만 이용해 먹고 가차없이 버리는 그런 분이 아닌 분. 끝까지 사랑하시고 끝까지 버리지 않으시는 분. 헤세드의 하나님. 마지막으로 네 번째, 나의 요새, 마사다이신 하나님. 이런 분이시니 오늘도 우리가 그분을 만나야 오늘 하루를 제대로 살 수 있습니다. 생명 안에 살 수 있습니다. 사망 안에 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에 감격해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정하신 삶은 이런 삶입니다. 주님의 강하신 팔에 안겨서 나에게 충성스러우신 그분을 날마다 만나고 나에게 주시는 꿀을 맛보며 밝아진 눈으로 그분 위에 온전히 서서 나는 할 수 없으나 가능하게 해주신 일들을 경험하며 그분을 찬양하며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선하신 하나님 아버지, 나의 반석이신 분, 나의 요새이신 분, 그리고 나를 가능케 하시는 분, 나를 끝까지 돌보시는 분, 좀 이런 분이 하나님이신데, 주님, 우리가 주일날 설교 시간에 듣고 감사하기도 하는데,
우리가 집의 문을 열고 나가면서 자꾸 잊어버리고 이런 분을 아침마다 만나지 않고 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저를 긍휼히 여기셔서 이분을 만나서 힘을 얻고 날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여기 나와 있는 하나님이시여라는 우리 찬송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말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인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나의 힘이시고 나의 방패시고 나의 반석이시고 나의 요새시며 나의 구출자이시고 나의 신실한 주군이셔서 끝까지 나를 돌보시고 결코 버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길 가다 꿀을 발견하게 해주시고 능력 없는 자를 가능케 해주신 하나님, 주님, 우리가 당신을 매일 오늘도 만나기 원합니다. 하루로 빠지지 않고 이러한 주님을 만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이 주님 앞에 주님을 만나고 싶어서 나아갈 때 주님 그들을 친히 만나 주시고 선하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